오늘 본문 말씀 14장 서두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신다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되며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하나가 걱정이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종교 다원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때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길 예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여야만 하는가? 첫째는 주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여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내가 곧 길이요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길을 증명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온 길을 알고 앞으로 갈 길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길을 아시고 본인이 길인 예수님 통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봉착했다.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 내 앞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이 막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길이 막혔어요. 순간 길이 막혔어요. 우리 인생은 이런 길 막힌 현상을 계속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또 해결이 되어 한참 편안하게 길을 따라 가다가
어떤 순간에 또 길을 잊어버리고 또 막 헤맵니다. 그래서 또 길을 또 다시 찾아서 또 가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또 가다 보면 또 문제, 가다 보면 문제에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걱정도 되지만 길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길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문제가 많지요. 요즘에 여당 문제가 있죠. 야당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어떤 문제 속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어떤 이는 가족 문제로, 어떤 이는 인간 관계의 갈등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누구도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길을 찾기 위해 힘쓰지만 곧 한계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크게 아멘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길이다. 내가 대통령의 길, 그리고 여당의 길, 야당의 길, 온 국민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만이 길을 알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로 길이 막혔든지 길이신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며 예수를 따르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오직 나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힌두교에 심취해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인도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4사람이 그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도 종교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달라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죠.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이야, 참 믿어야죠. 저도요, 불교를 믿고 있어요. 다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선생님도 잘하시는 거고 저도 잘하는 거고요. 우리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뭐 자꾸 말을 하기도 궁색하고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우리 다 잘 되라고 믿는 거니까요, 잘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나 아니면, 나 이외에 다른 이름, 다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는 다른 길이 없고, 나 이외에 다른 이름, 어떤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마호메시라든지 어떤 이름, 주님께서 구원 얻을 길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깨달은 선생님이시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겸손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택시 안에서 가만히 있던 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는 다른 배를 탔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인격 수양의 차원을 넘어서서 절대적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현들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설명은 하지만은 그 자신들이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외칩니다. 나는 진리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참 진리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하나님 진리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예요. 대학교 교과서 우리는 진리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곳 가르치는 곳이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도 여러분 10년 단위로 그 내용을 자꾸 수정하고 또 바뀌어야 돼요. 왜? 새로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이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틀린 내용을 또 써줘야 돼요. 또 다음 세대에서 또 연구해보니까 또 이론이 또 틀린 게 나와. 그러니까 또 고쳐야 돼요. 계속 고쳐나가는 상대적인 진리, 이게 대학의 교과서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예요. 2000년 전 그때나 2000년 후 세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도 좁은 길을 가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연구해봤더니 중간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바뀔 만한 그런 조건도 됐지만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히 1.1획도 변함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인생길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하세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구속해요. 얽어매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쫓겨요. 두려워요. 밤 잠을 자다가도 아무도 없는데도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꿈을 꾸고 울고,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요. 죄를 지면 매여요. 아무리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죄를 지었어도 매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이 걱정과 두려움을, 그 죄를 풀어주시는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먹어도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기쁨이 생겨요. 물을 마셔도 기쁘고, 밥을 먹어도 기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기쁨의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자유, 이것은 진리가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하세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를 통해서만 자유와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라고 하는 선생님 있었습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 말입니다. 혹 신문에도 나서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 고지 듣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명이요,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 몸속에 있었던 생명, 그 생명, 육의 생명이에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육의 생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생명이 기한이 있어요. 한 80년, 90년 살면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꺼지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몸이 썩기 시작하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육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이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생명을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접을 했어요.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영이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요. 영이 들어온다. 무슨 말씀이에요?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영, 우리 허파 속에 공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 속에 두 생명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7, 80년, 8, 90년 살다가 보면 육의 생명은 꺼져버려 없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들어온 영의 생명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나팔 소리에 저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육을 또 입게 돼 있습니다. 참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육을 입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 하나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위협할 때 위협을 당하고, 놀래킬 때 놀램을 당해야 되고, 죽인다고 그럴 때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비한 영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쏴봐라. 100발을 쏴도 나는 걱정이 없다. 왜? 내 안에 죽지 않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담보가 센 사람도 죽음이 서서히 자기에게 오게 된다는 걸 알 때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걱정해요. 어떻게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다 떨어요. 그러나 떨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오히려 찬송을 불러주세요. 새빵살이 하다가 내 집 사서 이사가는 날 울면 되겠어요. 나를 보낼 때 기뻐하시오. 웃으세요. 찬송 부르세요.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을 소유한 자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이 사망도 다 사망을 발로 차버리는,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애칠 수 있는, 사망아 내 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능력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약동하는 힘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강하기에 죽음까지도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찾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디 길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삶과 인격의 변화가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